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넷플릭스 순위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미국에서 1등을 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고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딱지치기, 또 달고나,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진행 요원들이 입었던 핑크색 복장, 또 참가자들이 입었던 녹색 복장이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잠시 오징어 게임 이제 쳐보니까 이제 요약본이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생존을 위한 6가지 게임이 등장을 하는데요. 내 게임의 승자가 되면 될수록 이제 피폐해져가는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죽고 내가 살아남아야 상급을 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승자가 되면 될수록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국의 BBC는 이 오징어 게임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처럼 한국 사회의 문제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이기는 법, 1등하는 법은 배웠는데 더불어 사는 법은 잘 배우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유행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나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 한 구석에는 또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90km 정도 위에 있는데 에게해에서부터 내륙으로 25km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버가모를 한번 찾아보셔요. 버가모,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셨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진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요. 진리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진리에 충성을 했던 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13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유독 와닿는 그런 구절이나 또 단어가 있는데요. 그 구절이나 단어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붙잡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3절,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요. 이 구절에서 주님이 아신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전체를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버가모 지방에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주보에 그 밑에 첫째 사탄의 보좌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진리 밑에요. 작은 첫째 사탄의 보좌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13절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버가모는요. 그리스의 아테나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3대 지성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버가모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많은 장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필사하던 시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책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이 7교회 중에서요, 우상 숭배로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독일 베를린에 가면 이 버가모 유적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버가모에서 발굴된 어마어마한 그런 아테네 신상이 거기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지방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버가모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29년에 버가모에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들어섰는데요. 그것은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첫 번째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에 주전 26년에 황제를 숭배하는 두 번째 신전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종교로 만들었던 최초의 아시아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지방에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두 번째인데요,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자, 주보에 둘째 이름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둘째 이름,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13절을 계속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름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름,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읽는 필독서 중에요, 존 스톡턴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100년 후에 기독교의 고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꼭 읽어보는 그런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1장을 읽어보면 1장의 제목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같은 이야기가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표시한 이름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나 본질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같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함께 읽으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교리에 해당하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가모 교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뜻이고, 또 버가모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해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버가모 성도들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두 손으로 꼭 붙잡으면서 그 뒤를 따라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것을 아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주님이 아셨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의 믿음을 아셨는데요. 주보에 셋째 믿음이라고 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셋째 믿음,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표시를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믿음, 우리가 앞에서 이름의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믿음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표시한 이름과 여기서 표시한 믿음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표시한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 표시한 이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표시한 이름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 신성,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표시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순종 혹은 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3절을 보니까요. 이 버가모 교회 교인 중에 안디바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디바에 대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버가모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그리 까다롭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재물상의 손해를 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 상 앞에서 절을 하고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오히려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디바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이 로마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를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로는 인정할 수 있었지만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지도 않았고 신전에 들어가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표시한 이 이름이요,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라면 우리가 지금 표시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안디바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종, 진실한 순종,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13절에서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보셔요. 여기 두 가지 단어의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 표시를 했습니까? 이름에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에 표시를 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첫 번째 표시한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표시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요. 그럼 누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한 것인데요. 첫 번째 단어가 이름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이름이라는 단어이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버가모 교회의 본질, 이 세 번째 본질이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할 때 이 버가모 교회의 본질은 이름과 믿음, 곧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3절의 의미는 매우 분명해집니다. 자, 첫째,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굉장히 박해가 심한 교회였습니다. 사탄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공격을 했고요. 또 황제 숭배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잡는 교회였다.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을 붙잡는, 진리를 붙잡는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자,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4절로 한번 가보셔요. 2장 4절. 거기서 어떤 말의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랑이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본질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질,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요.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또 들어오십니까? 고난이죠. 네, 잘 기억하시네요. 자, 세 번째 본질,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의 본질은 진리인데 그것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이름이고 두 번째 단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본질은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부여잡고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버가모 지방에 사탄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대로 물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행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행위. 자, 그 내용은 2장 14절에 나옵니다.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요 행위 적었는데요. 그 밑에 작은 첫째에다가 발람의 교훈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압 왕 발락이었죠.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용하다고 하는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오니까 발람이 예언을 하려고 저주를 퍼부려고 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축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좋은데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이 주는 그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주 교묘한 꾀를 한 가지 모압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음행을 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살짝 귀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발락의 계략에 따라서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발람의 교훈이 그것과 유사한 교훈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것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또 적어보겠습니다. 둘째 니골라당의 교훈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동일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교훈의 핵심은요, 구원과 삶이 별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과 삶이 별개다 하는 것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됐지 외적인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이 교훈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버가모 교인들이 마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전에 들어가서 그 황제의 상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황제가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음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면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에 두 가지 단어의 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니골라당은 여기서 어떻게 가르친 것이냐면 이름에는 동그라표를 하라고 가르쳤고요. 믿음에는 X표를 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순종, 믿음, 그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자, 첫째 진리 밑에 이름이 있고 또 믿음이 있죠. 여기서 동그라미는 이름이라고 가르치고 믿음은 X표를 하라고 니골라당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무시다가 제 얘기를 지금 막 들으시면
괜한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름과 믿음이 합쳐져서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마음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되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서 절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지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할 때에도 신상 앞에 가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절을 하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니고다당의 교훈은요, 당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마음의 정절만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은 소식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앙 때문에 세상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저 마음의 정절만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 이 소리가 자유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화면으로 유다서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발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고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동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결말이 모두 똑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결말이 모두 멸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화 있을진저 보이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곡소리 날지어다 이런 말로 옮겨집니다. 원래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유대 문화에서 장례식 때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옮기면 곡소리 날지어다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행위가 뭐 그리 중요하냐라는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훈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곡소리 날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한 우리 주님은 이 니고다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성경을 한번 보셔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이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버가모 교인들은 더 이상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절을 하거나 황제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속히 그들에게 가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이고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있어서 싸운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여기서 전쟁을 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싸운다는 말,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짐승이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도와 짐승이 싸운다는 말은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성도와 사탄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이번에는 누가 싸웁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데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천사와 사탄의 전쟁을 지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4절 마지막 구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유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번에는 어린 양과 그들이 싸운다고 말을 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주님과 사탄의 전쟁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싸운다는 말은 누가 싸운다는 말입니까? 용과 싸운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용과 싸운다는 말이고 천사가 용과 싸운다는 말, 그리고 어린 양이 용과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2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마지막을 보니까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용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탄의 교훈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2장 14절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셔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 첫째는 진리였고 둘째는 행위였는데요. 첫째 진리는 우리가 2장 13절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름과 믿음을 합쳐서 진리라고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진리 위에 섰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둘째는 행위인데요.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에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이고 둘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인데요. 거짓이, 비진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조금씩 진리를 갉아먹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만나인데요. 순종의 첫째 만나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만나, 순종 그 밑에다가 첫째 만나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만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나는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등장하는 만나에 대한 기대와 예언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모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우리가 봤던 17절에 보니까요, 이 만나를 감추어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추어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요 영생을 주시는 떡이라는 의미로 바로 이것을 감추어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떡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우상 제물의 떡과는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우상의 떡을 먹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흰 돌인데요. 주보에 둘째 흰 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둘째 흰 돌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17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번에는 흰돌의 표시를 보겠습니다. 흰돌. 자, 여기 사용된 흰돌에는 당시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고대 사회에서 흰돌은 고대 사회에서 법정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돌이 있었는데요. 이 검은 돌은 거부를 의미했다고 하고 흰돌은 용납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라는 뜻이고요, 흰 돌을 던지면 무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버가모 법정이 검은 돌을 던져서 안디바에게 유죄라고 선포를 하고 그를 죽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돌을 던져서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버가모 성도들, 그리고 죽기까지 진리를 붙잡았던 이 안디바를 무죄하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요. 이 고대 로마에서는 테세라라는 불리는 주사위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회장이나 그리고 극장에 마음대로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길드나 그리고 운동 경기, 중요한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까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 하는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기는 자는 첫째 만나와 그리고 둘째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이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소리를 쫓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소리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름과 믿음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서 감춰진 만나를 상급으로 받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흰돌을 상급으로 받는 그런 아름답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기는 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그곳에 사단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사단은 오늘날에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그런 직접적인 박해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거짓을 진리처럼 만들고 또 여기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와 타협하게 살아가고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거짓들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거짓과 타협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러한 성도가 되고 또
또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또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타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거짓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데 주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이 참으로 진리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들이 거짓의 영에 하나님 아버지 휩싸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가운데 세워져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세워가며 진리를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 위에서 승리하는 교회,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르짖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곳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터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 앞에 세워져 가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터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거짓들을 꾸짖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거짓들을 하나님 몰아 쫓아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거짓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거짓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꾸짖으셔서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진리 위에 서 있는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 위에 서나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거짓을 몰아내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부산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기도를 드리며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또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갈 때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지막 인생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진리 위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